자, 오늘 사실 지금 지혜의 언어들이라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제가 갑자기 휴가 때문에 제가 껴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김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잘법 혹시 아세요? 예, 제가 김기성 목사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 때 가서 청파교회 가서 예배도 여러 번 드렸어요. 강사로도 한번 모시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의 설교는 제가 감히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문학자시죠. 이분이 쓰는 어휘와 글들은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고상함이 너무너무 좋고, 또 그분이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제가 열심히 이렇게 듣고 그 기도를 묵상하게 돼요. 그 정도로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책들이 대체로 좀 두껍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책을 저도 읽었던 책 중에 한 책이라 그 책을 하나 저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이제 감동적이었던 책을 하나 더 소개하고, 오늘 한 번에 끝납니다. 한 권의 책을 한 번에 끝낼 텐데 중간에 하나의 챕터를 제가 끄집어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금방 말씀을 읽었겠지만 어떤 편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 자체도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리의 시면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접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스키마가 있어요. 이걸 저변 지식이라고도 하지만 또 편향성, 또 편견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스키마라는 단어가. 근데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판단하고 재단해 버리죠. 저 사람 딱 보니까 저런 사람일 거야. 이 문제는 이거야, 답이 이거야. 그리고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고요. 근데 그 결론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쌓아 올린 편견이라는 벽에 어쩌면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거기에 갇혀서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책을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데, 그 제목이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라는 책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 혹시 되시면 한번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책 내용 중에 한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목사님께서 1980년대 초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그분이 겪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에는 그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명문대를 다니다가 노동 현장으로 뛰어든, 그래서 마치 그 시대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존경했고, 또 목사님도 그런 사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주변에 그렇게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뭐 웬만큼 거기서 뭔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신화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을 언젠가 한번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를 존중하고 또 존경했고, 목사님 또한 그 마음의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에 아주 되게 숫기 없는 그런 사람이, 말투도 이렇게 좀 어눌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보통 만났던 사람들은 당찬 사람들이죠.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당차잖아요. 그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찾아온 이 사람이 너무나 어눌하고 또 숫기도 없고 그러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고 좀 초라하게 느껴진 이 사람도 어떤 그런 방면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의례적으로 친절하게 그 친절을 베풀었지만 사실상 마음을 다해서 그를 대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분이 주일날 이제 왔는데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 남은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마침 그 신화적인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나와서 목사님께서 저도 그 사람이 참 궁금하고 한번 좀 꼭 만나 뵙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딱 하면서 막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분, 그 허름한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늘 설교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정작 자신의 어떤 그런 편견, 기준에 맞지 않고 옷도 허름하고 숫기도 없는 말투.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외모만 쳐다보고 전부를 판단해버린 거예요. 이 기억이 그 목사님에게는 계속해서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평생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원형적인 그런 기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이 김희성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나의 편견에 함정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약간의 정보,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 또 어느 정도의 어설픈 경험, 또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을 재단하거나 또 한 공동체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본문으로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도전에 좀 당면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쌓아 올린 여태까지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이 벽을 허물고 우리를 더 깊은 이 편견을 깰 때 우리가 더 깊은 진리의 심연으로 진리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편견을 왜 가질까요? 편견을 왜 가지고 있을까? 편견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되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답니다. 자,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되게 단순하게 범주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만듭니다. 그건 그래. 내가 가진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편견이 딱 생기는 순간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것저것 얘기할 때 야, 시끄러. 그건 이거야. 하면 너무 단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이 세상을 되게 안정하고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편견과 억측은 참다운 인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오늘 설교를 너무 어렵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자, 우리는 이제 특정 지역 출신이라든가 특정 직업이라든가 뭐 요즘 같으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주 쉽게 단정을 짓죠. 마치 내가 진리를 독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견해인 거죠. 어쩌면 틀릴 수도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양극단에서 내가 답을 정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 근데 그게 진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편견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자, 김기성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나 주는데 그 해답으로 대화를 제시합니다. 대화. 근데 이 대화는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토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 먼저는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속의 여백을 마련하는 바로 그런 대화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가진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가요? 정답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는 불가합니다. 그 사람은 들을 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말이 들어가 그 안에 작용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 대답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듣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입장의 존중과 그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백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심지어 더 나간다면 내 입장을, 내가 그래도 이건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을 철회하고 그 견해를 받아들이는 아픔까지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있죠. 성숙한 어떤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 얘기했어요. 아, 그 생각도 좋으시네요.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나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그렇군요. 그리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 속에서 이게 신앙적인 반응은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려놔. 네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생각이겠지만, 네가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에서 내가 능력의 팔로 그것을 더 큰 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실 때, 내가 가진 정답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실 아프죠, 괴롭죠. 분명히 내 말이 맞는데 저기서 막 우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진 않지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DTS를 하면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DTS 갈 때 저 같이 있었던 팀원 중에 하나가 20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심적으로 병약한 친구예요. 병력도 있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무조건 기도를 통해서 하거든요. 뭘 입는지 먹든지 어딜 가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이 친구만 응답을 받아요. 듣다 사람들이 너 응답 좀 그만 받아라. 또 우리도 응답 받은 거 있다. 근데 얘는 양보를 안 해. 얼마나 화가 나요. 여기 계시던 이제 70세 되신 집사님은 화가 났어요. 버럭하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헬퍼기 때문에 또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근데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얘기한 대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것, 또 믿음의 대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입장을 철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대화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프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겸손함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을 듣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막 튀어나오는 것들을 누르고 비워내는 용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요구하신 바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들어갔더니 아주 늠름한 외모를 가진 이새의 첫째 아들이 딱 났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얘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왕이 될 상이야. 그냥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막 일단 아우라가 달라.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기름 부름 받을 자다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No,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사무엘이 자신의 판단이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비로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 들판에 양을 치던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여백을 허락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이러한 여백을 허락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요, 거룩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판단의 칼날이 엄청나게 날카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판단하고 입으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때로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직분이 저런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저래? 그러면서 그냥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그냥 입을 탁 내뱉습니다. 또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 사람은 직분이 저렇게 돼갖고 왜 기도 제목을 저렇게 계속 내놓고 우리 부담스럽게,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안에 정답, 내가 가진 편견에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욱 하고 올라오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서 물어봐야죠.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환대를 해줘야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하기 전에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봐 주는 거죠. 그 절박함 속에 있는 그분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싸우고 지쳐가는데 어쩌면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또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 먼저 다가가서 어깨를 다독여주고 또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판단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 편견의 그 잣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무심코 던진 이 판단의, 이 편견의 그 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발등을 찍는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신앙의 색깔,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그런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그렇게 단정 짓기 이전에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는 아픔을 감수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공동체가 편견의 벽을 넘어서 서로의 무엇을 보죠? 외모, 겉에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잘 못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만하죠.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가 저도 책을 하나 다뤘지 않습니까? 식탁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질책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식탁을 펼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위로해 주셨지 않습니까? 환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대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 편견의 문제는 비단 사람을 대할 때만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확실함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명쾌한 정답, 흔들리지 않는 확신. 왜냐하면 이게 좋은 믿음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치 믿음이 좀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동료들의 말을 들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지금 태도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 때문에요, 도마는요 항상 수식이 따라 붙었어요. 뭐라고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도마. 도마의 대명사 의심.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죠. 그런데요, 이 김교성 목사님의 이 책에서요, 오히려 되묻습니다. 회의는 과연 진리의 적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거나 그것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는 이런 태도들이 무조건 진리의 적인가? 라고 질문해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의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확실성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문장이에요. 참 깊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수준이 낮아가지고. 회의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확실성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마의 이 의심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 도마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뜬구름 잡힌 소문이 아닌 실제적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었다. 처절한 갈망. 그는 책상 위에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축을 뒤흔들어 버리는 진짜 진리를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확신은 때로 우리를 교만하고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확신에 가득한 사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면적으로 보자면 그 확신이 너무 과해지면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또 배타적인 어떤 성향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적 독단이라고 하죠. 독선, 이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신도림, 또 뭐 신림역, 제가 이제 그쪽 2호선 주변에 봉천동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가면은요, 그 신도림 있는 데 가면은 그분들을 제가 뭐 그분 여기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메고 십자가 들이대면서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럽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 당신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예. 복음을 저렇게 전하다가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너무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강하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한번 겪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십자가의 성 요한은 16세기 십자가의 세인트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16세기의 사제이기도 하고 또 영성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사람인데,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르는 것에 네가 다다르려면 모르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오늘 말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 모르는 것에 네가 다다르려고 한다면 모르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오히려 나의 지식과 확신을 비워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비워내야 돼요. 나는 모른다 하고 여기를 깜깜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모른다. 이게 고통스럽죠. 아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나는 다 알아. 네가 얘기해도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지식으로 넘어갈 수 없듯이 이걸 비워내야 돼요.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가진 얕은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낡은 확신이 전부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세인트 요한이 말하는 모르는 거기라는 것은 바로 나의 섣부른 판단, 편견, 이 교만한 이 확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모르는 거기. 이걸 다 내려놓으면 모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나는 다 모르는구나 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름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둡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모름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다 교만하시잖아요. 좀 아시잖아요. 좀 알기 때문에 말로 하면 지는 분 별로 없을 텐데요. 그죠? 제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모름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름의 자리를 용감하게 통과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여백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세인트 요한이 얘기했던 모르는 것에 내가 다다르려면 모르는 거기를 거쳐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불의한 그 시대에 맞서서 진실을 외쳤던 사람 중에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동엽이라고요. 개그맨 말고요. 미우새 말고요. 저기 신동엽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동엽 시인이 평생 껍데기와 알맹이의 싸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거짓과 억압, 허위의식이라는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순수한 생명과 자유, 진실이라는 알맹이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억압, 거짓, 그리고 허위의식 이 껍데기를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그 안에 순수한 생명, 자유, 진실이라는 알맹이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그의 시 중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시는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예요.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평생 먹구름을 진짜 하늘로 알고 살아왔고 머리를 덮은 답답한 쇠 항아리를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먹구름이 잔뜩 꼈는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야 저게 하늘이구나 이러고 살아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 사실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편견과 독선이라는 껍데기가 아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또 이 시인의 외침처럼 우리에게서 그 먹구름을 걷어내고 우리 머리를 덮고 있는 쇠 항아리를 그냥 찢어버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요. 저는 우리 그 공주중앙의 성도님들이
이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되게 질문이 많이 필요해요. 질문이.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항상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질문합니다. 3시간을 제가 한 과목을 들을 때요, 그 3시간 동안 질문이 빗발칩니다. 그리고 질문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되게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할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저랑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질문하는 게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는 게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즐겁습니까? 예, 저 권사님은 저 성경 공부할 때요 질문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진짜 좋은 태도예요. 질문을 당당하셔 너무 좋으세요. 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려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 어둠을 지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불경스러우세요? 하나님 이 세상 왜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겁니까? 이 질문도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입니까? 야, 넌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 이러실까 봐 두렵습니까? 근데요, 이런 담백하고 정직한 질문, 어떻게 보면 너무 모르는 것 같은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모든 질문은 나쁜 질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은 불경한 질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도마,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지금 너랑 같이 다닌 날이 지금 얼만데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못 알아들어? 엎드려 뻗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손 내밀어 봐. 내 손을 만져라. 손 일 뻗어봐. 옆구리에 넣어봐.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질문이었죠.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전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그에게 다가가셔서 더 깊은 만남으로 도마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답의 목록이 아니에요. 확실함과 모호함 사이에 그 알듯 말듯 알듯 모를 듯 그 사이에서 주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그 여정, 그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대화하는 것, 또 확신의 담을 넘어서 질문하는 것,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계를 떠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어둠 가운데로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세인트 요한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세인트 요한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김기성 목사님도 이거를요 제가 제목에 넣었지만 시면 아비스라고 합니다. 시면이라고 합니다. 이 시면 아비스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소스에서 나왔는데 비소스 앞에 이제 없다라고 하는 접두어하고요 비소스
깊다라고 하는 바닥, 깊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같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시면이 뭐냐 하면 바닥 없는 깊음, 저 어둠, 그 완전히 시면, 저 어둠의 깊음, 그것이 시면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시면을 마주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어둠에 들어가기보다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또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것은요, 오히려 시면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 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책에 여러 가지 예화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산들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요. 몇 좌를 등반했다는데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또 남극의 극지점을 혼자서만 갔던 그 여성 대장님도 그렇고요. 거기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 알 수 없네요.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어둠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위대한 정신의 정점이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정점이 된 사건이 뭐냐면 저는 단연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그 시면에 바로 시면으로의 투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라고 하는 확실한 자리, 그죠? 가장 안정적인 자리, 거기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 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또한 시면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철저하게 버림받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시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확실한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고통과 죽음, 외로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끝없는 바닥, 그 시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도마가 만지고 싶어 했던 그 상처, 여러분 그게 무슨 상처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면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도마가 그 손을 만지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찔린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것은 시면의 그 증거, 흔적을 만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어렵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과연 편견과 독단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든든한 탄탄한 벽을 쌓아놓고 거기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해왔던 신앙, 내가 해왔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섬기고 매일 성경 요 정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꺼이 다가가 대화하여 고통을 짊어지는 그 시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인가?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낡은 확신, 그걸 버리고 새로운 질문 속으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심령 속으로 계속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신앙인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저는 바라기는 오늘 사무엘처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 어떤 눈이죠? 중심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다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좀 정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만져보고 손노보지 않고서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바꾸면 어떡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십시오. 좀 한번, 저도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고치는 거 좀 보여주세요. 물질의 복도 좀 주시고요. 병도 좀 고쳐주시고. 왜 제자리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눈으로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게 신앙 없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신앙 없는 목사처럼 보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정직한 질문, 정직한 주님 앞에서의 그런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르짖어도 돼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세상의 아픔이라고 하는 심연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서 작은 빛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우리끼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요, 사실 세상의 아픔 속에, 심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성도들 모이고 경상비 쌓이고 또 건물 짓고 이래서 단단하게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그렇게 교회가 머무는 순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어지는 거니까.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재정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야 돼. 선교도 가야 되고요. 어떻게 힘들지만 모아서 저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게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심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빛나는 그런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세상에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심연 속에 빛을 내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그런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